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안이라고 부르죠.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로 된 눈을 가지고 있다. 수정체를 말하는 거겠죠. 또 눈의 구조 자체가 다 단백질로 되고 뭐로 됐으니까 생선이나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대요. 천안이라고 부르죠. 천안.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서도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눈에서 빛이 나와요. 안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음식을 취하게 되면 그 음식이라는 게 에너지가 되고 열이 되고 빛이 됩니다. 몸에서도 지금 뭔가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뭐 아우라라고 그러고 오라라고 그러고 합니다. 지구도 저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라고 말하죠. 그것도 이 지구 자체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빛의 어떤 향연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안,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근데 또 따져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가 다 동물들이 먹는 음식들. 이 지상에는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유일무이한 생명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물들의 이파랑치예요. 그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빛을 뭉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고 소도 돼지도 다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그걸 먹고 탄산가스를 뿜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입니다. 광합성. 빛을 뭉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오늘도 아침에 공양을 드셨겠지만 쌀이라거나 콩이라거나 깍두기라거나 전부가 다 빛의 3차원적인 변형체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린 빛을 먹고 살아요. 그 눈에서 빛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에 찍혀가지고 망막에 다 이게 찍히면서 저장이 돼요. 다 찍힌다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시니까 다 찍어댄다고. 텔레비 카메라도 마찬가지에 다 찍어대고 있죠. 빛이 나가잖아요. 그건 직접. 빛을 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빛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빛이라니까요. 오장육부 간신 빛배신 전부 다 청황적배 오행색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을 띈다. 전부 다 폐라는 것은 뭐 흰색을 띠고 콩팥은 검은색을 띠고 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사람마다 전부 다 몸에서 빛깔을 띠는데요. 좀 특성이 있어요. 나는 어떤 빛깔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어떤 사람은 붉은 빛을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취향이 대체로 있거든요. 관세음보살 같으신 분은 뭐로 대체로 칠해요? 하얀색으로 하잖아요. 하얀색은 인격의 완성이라거나 성자들은 하얀 빛을 이게 오로라로 뭔가 뿜어낸다잖아요. 광명을. 그 다음에 저 남방에 가면 뭐예요? 남방에 가면 그 오렌지 빛깔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빛깔 가살.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이런 가살 입지만 자세가 그래요. 사람마다 빛깔이 또 다 달라요.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 현상, 빛이 스펙트럼 현상, 빛이 백색광이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뉴턴이에요. 프린키피아. 광학이라고 한 책. 이것도 사실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빛이 백색광이 프리즘에다가 백색광을 때렸더니 벽에 7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하여간에 탁월한 과학자들, 인류 역사상 탁월한 인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인슈타인도 빛을 연구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빛, 이건 정말 영원한 과제. 전부 다 빛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자파, 사실 이게 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빛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전부 다 전자파예요. 전자기파. 이 전자파라고 하는 게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전자파 이퀄 빛이에요. 우린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오늘도 일요일 할 때는 뭐죠? 옛날에 선조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날일자를 썼잖아요. 일요일 날 날일자. 대일열애. 우리가 광명진원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진원, 대일열애, 대일열애 거룩한 그런 세계를 찬탄하는 진원이 광명진,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뭐예요? 비로자나에 비로자나.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뭐죠?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 이 우주가 화려하게 장엄된 세계바다, 이 자체가 비로자나 진법신. 그 비로자나나 광명진환 할 때 바이로차나 같은 거예요.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빛으로 충만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 광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육안을 말씀드렸죠. 육안은 눈에서 나가는 빛으로 쏴가지고 피사체들이 전부 다 찍힙니다.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KBS나 MBC나 SBS 방송들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저장돼 있는 그러한 그 영상들보다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 영상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지 당연히. 무한한 것. 억겁을 두고 다 찍혀 있으니까. 다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으로부터 우리의 일까지, 중생의 일까지.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수정체로 된, 그래서 수정체가 눈에서 빛이 나가서 피사체 찍혀가지고 망막에 기록이 찍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눈 말고 천안들, 하늘나라 인간들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인간이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빛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인간들은 뭐냐면 앞을 보면서 뒤가 다 터져 보이고 옆을 보면서 다 터져 보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터져 보인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차원이 낮으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Imagination is the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인간은 상상력이 크기다 이렇게 평가해 놨거든요. 상상력, 상상의 힘. 하늘나라 인간들도 무슨 눈이 있으니까 천안 그랬어요. 근데 그들도 뭔가 이렇게 찍어댈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빛. 그 다음에 유관, 천안, 해안이라는 게 있대. 해안. 또 차원이 다른 법안, 불안, 부처님 눈이 부처님 눈이 있으시대. 온 우주를 한 백호상광을 열어가지고 온 우주를 한 목에 다 봐버리는 이 빛도 말이죠. 우리가 빛 그러지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빛하고 벌써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차원이 달라. 차원.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눈하고, 그죠? 눈이라기보다 그건 뭐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뭐 더듬이라도 좋고, 하루살이, 우리가 말하자면 메뚜기, 그죠? 메뚜기 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눈. 메뚜기 눈 우리 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눈을 보면 좀 우리 눈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눈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눈 있죠. 하루살이 눈 있어요. 뭐 더듬이 비슷한 거. 하루살이들의 눈과 메뚜기의 눈과 개구리의 눈. 개구리 눈은 좀 우리하고 닮았나? 모르겠네요, 그죠? 개구리의 눈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눈물이 나지 촉촉하고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눈이 있어요. 액체 상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눈과 확실히 다른 거야. 메뚜기의 눈과 어떻게 돼요? 개구리의 눈이 다르고 사람의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과학자들이 물질의 금리의 세계, 아까도 빛을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세계를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광자가 포톤이 광자거든. 이 광자, 빛을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전자, 광자니까 흡사 뭐냐면 무슨 뭐 입자처럼 생긴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냐.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이상한 거예요. 파동이라고 하기도 뭐라고, 입자라고 하기도 뭐라고. 그 다음엔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무트랩, 이른바 말하면 끈이라고 말해. 촉끈이라고 말하고, 끈. 입자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아니라 우주의 시원적인 문제는 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엉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 바를 몰라 해요. 이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궁극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얘기도 틀린 게 많고요. 지금 쭉 계보를 보면 뭐 닐스 보아라거나 라더포드라거나 무슨 뭐 하이젠베르크라거나 뭐 막스 보른이라거나 쭉 이렇게 그 빛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지금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거 도무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허공 자체가 대단히 복합적이고 화엄경에 나온 대로 무한대한 차원이 막 겹쳐 있는 거예요. 무한대한 차원이. 무한대한 차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립자의 세계는 불연속이다.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른바 소립자들의 세계는 이게 어떻게 무슨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이 빛의 말이죠. 빛의 다원성, 다차원성이라고 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세계. 그 다음에 유관, 천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빛의 세계. 해안으로 볼 수 있는 빛, 법안, 불안.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이게 이런 광자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막 풀잖아요. 그죠? 문제를 막 풀다가 문제를 못 풀겠어요. 문제가 안 풀리다가 그냥 몰두하다 보면 빛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아, 안 돼? 그러잖아요. 번쩍하고 머릿속에서 전구가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우리 전기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런 전기가 아니라 맞아 그걸 섬광 같다. 섬광.
그 섬광은 번쩍하고 들어오는데 그 섬광과 같은 그 빛은 도무지 뭐로 돼 있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돼 있는가? 근데 그건 어떻게 잡아넣을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마음속에서 번쩍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궁극의 세계에서 열어놓은 신통이 있는데 그 신통이 뭔고 아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천이통, 천안통이란 말이 나와요. 확이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통했대. 그런데 우리가 천수경, 여러분 천수경 그냥 오늘도 읽으셨지만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진실어중 뭐죠? 선미러.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그 가운데 비밀스러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스러운 거야. 깨닫고 보면 진실된 말씀 가운데 비밀스러운 뜻이 들어 계시고, 무의심 내 뭐죠? 무의심. 오염이 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 기비심이라. 무의심 내 기비심.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야. 속령만족 제이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 그 자체가 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대. 하나가 다 돼. 속령만족 제이고. 우리의 모든 희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고 영사멸제 죄제업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천룡중성 뭐죠? 동자호. 천룡팔구 신양들이 함께 자애로운 마음으로 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천삼매 도는 수라고 나와. 삼매경. 이 삼매라는 게 또 참 묘한 세계라니까. 삼매경에 들어가게 되면 수지신식 광명당. 광명이란 말이 나와요. 빛이란 말이 나와. 이 몸뚱아리 자체가 광명당, 그 화엄경 광명당 보살임이라고 해서 광명당 보살. 광명 그 자체야.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광명. 아까도 뭐죠? 무슨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진언. 우리가 또 이게 전부 다 뭔가 둔탁하지만 전부 다 빛의 실체예요. 근데 이런 빛으로 잘 안 느끼잖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약하니까. 이 전기도 말이죠. 약전기. 예를 들어서 미세한 전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 스마트폰 같은 거 전부 다 그거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하루 온종일 쓰잖아요. 그 안에 미세한 전류를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이른바 반도체를 운영해 가지고 회로를 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 같은 것도 정말 전부 다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두뇌 회로라고 그러죠. 회로. 그게 여러분이 번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경세포를 보면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에는 하나의 발이 수만 개씩 달려 있어요. 2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 뉴런들이 발이 막 얽혀 있는데, 그 끝부분은 끝과 세포의 끝과 이 발이 달린 끝과 끝이 연결된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게 딱 연결될 때마다 팍 스파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뭐냐면 이 시냅스에 그 역할하는 게 ATP, 호르몬, 효소. 그것이 뭔가 아니 불이 번쩍 들어오는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뭔가니 하지만 뭔가 아니 불이 들어오긴 머리에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두뇌는 불덩어리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나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열받아 막 이러잖아요. 두뇌가 열받는다니까. 머리가 또 뜨거워지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머리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다른 종교의 성자들도 머리 주변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배광이라는 게 있잖아. 아우라, 오라.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을 갈고 닦고 인격이 도야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당장 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지금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봐요. 낮에는 사과가 빨갛게 빛나요. 그런데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까마지면 까마지. 그러니까 사과는 본래 빨간색이 아니라 뭐죠? 빛이 들어와야지 빨간 색소를 흡수해가지고 빨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만상이 빛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불교는 전부가 다 빛이라니까. 지혜광명, 법성광명, 진리광명, 항상 광명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해인사에도 대적광전, 무량수전, 무량광전, 전부 다 무량광, 전부 다 빛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세계,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우리도 전부 다 쌀, 콩, 보리, 김치, 깍두기 다 그게 전부 다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게 이렇게 라이트라거나 이런 거 정도거든요. 찬연한 빛의 나라래요. 모든 게 다 빛이에요. 순간과 영원,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야구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라거나 무슨 운동 선수들은요, 정말 빛의 속도, 공 같은 걸 던지고 빠른 속도 아닙니까? 동물적으로 투수가 공을 딱 시속 150km 속도래요. 던지면은 타자가 우리 시속 150km를 말이죠, 인간의 눈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때리는 거죠. 나와 남을 구분하고 상대방과 나를 구분하는 모든 게 다 뭐죠? 그게 빛이에요. 빛이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뭐죠? 빛을 동경하기도 해요.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오늘 여러분들 꼭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빛인데 우리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뭔가 아니, 그렇죠? 빛도 광채가 찬연한 그러한 빛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우린 지금 얼굴에서 그러니까 얼굴에서 왜 요즘 빛이 난다? 빛이 나긴 나잖아요. 너 왜 얼굴이 이렇게 검해졌냐? 빛이 나는 사람이 알코올, 술만 좀 마시고 그러면 너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다 됐다고 그러고 말이죠. 빛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몸에서 나온 빛깔은 건강의 바로미터기도 해요. 실제로 광명상, 빛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해 보시려고 뭐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뭐 우리가 관아선이냐 빗바사나냐 뭐 여러 가지 뭐 사마타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저는 그런 걸 이른바 말하면 산중에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없고 하지만은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다 순간의 체험들이에요. 견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1견성, 1차, 2차 초견성, 재견성, 보림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데로 나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절대로 번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체험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등불로 그것도 등불도 마찬가지 빛이잖아. 법을 등불로 삼아라. 육념심이라는 것도 다 그 빛이에요. 신심, 염심, 염불 빛입니다. 염법 빛이에요. 전부 다 빛이야. 부처님 빛이시니까.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전부 다 육념심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 스님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합승가, 그것도 빛의 세계. 계를 잘 지키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계를 잘 지킨 사람은 빛이 되는 거예요. 염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빛은 어때요? 베풀잖아요. 한없이 끊임없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빛은 베푸는 거예요. 염천, 하늘은 빛나잖아요. 우리가 육념심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빛이 되는 거예요. 광명상이에요. 광명편조.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리고 절대로 무슨 이게 수행을 하신다는 게 금방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배달계는 너무 급하잖아요. 뭘 금방 일주일 동안에 뭐 견성시켜준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일종의 뭐라 좀 덜 떨어진 얘기들이에요. 뭘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나가야 할 텐데, 뭘 잠깐 봤다고 그래서 그 끝이 아니에요. 빛 그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별하별 방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인 건 뭐냐면, 제가 늘상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빛이라는 걸 말이죠.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빛이, 나는 빛이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 스님들이 가사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빛 가사, 저 남방에 가면 오렌지빛 가사잖아요, 그죠? 또 뭐 붉은빛 가사, 자색 가사.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다른 종교 카톨릭 같은 것은 빛의 색깔 따라서 그들의 가사라고 할까요? 유니폼이 다 다르잖아요. 카디널, 퍼플, 이른바 말하는 추기경이라거나 교황 같은 사람들은 뭐죠? 모자도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하얀 빛깔 옷을 입고. 카디널이란 말 자체가 붉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도 다 그게 장난이 아닌 게, 이른바 말하면 수행의 깊은 경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다 다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어떤 취향을 좋아한다, 그 색깔 가지고도 건강이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뭐냐면, 우선 관세음보살은 하얀 빛깔 있잖아요. 하얀 빛깔, 우리가 만든 빛깔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허공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백색광은 칠색, 이른바 빨주노초 파나보 무지개 색깔이 나오니까 칠색을 더하면 저절로 백색광 투명해져 버립니다. 근데 크레용이나 크레파스 같은 걸로 빨주노초 파나보로 그리면 뭐가 돼요? 새까매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탐하면 사람이 까매집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도모하면 오죠? 백색광이 돼요. 투명해집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깔이라고 하는 건 백색광을 때리면 뭐죠? 그거만 흡수하는 거예요. 빨간빛 사과는 빨간빛만 흡수하는 거고요. 노란빛 파프리카는 노란빛 색깔만 흡수해야 하는 거예요. 점점 받아들이다 보면 전부 다 시커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금방 어떤 빛인지 어떤 광명인지 이걸 잘 생각이 안 되는 광명상, 빛명상. 우선 1단계로 자꾸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얀색 천이라고 하면 빛이 안 나잖아요. 내가 그와 천과 같이, 천이라면 또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온통 몸과 마음에서 광명, 빛의 세례. 우리가 그 뭐 세례란 말 쓰지만 물로도 하고 그러지만 온통 온 몸과 마음이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저릿저릿해집니다. 이상한 느낌을 갖게 돼요. 진짜로 상상하는 것 자체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부부가 만나거나 누구를 안거나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안거나 부부가 만나거나 할 때도 음과 양이 만나니까 스파크가 되는 겁니다. 전자기파가 작용해요. 이 광명상, 이게 이제 간화선도 비파사나도 다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빛이라고 선하고 광명이라고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만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몸이 저릿저릿하고 일종의 강한 행복감이랄까? 전기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생각만으로도 힘이 들어.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온 우주는 광명이다. 부처님이다. 허공은 힘이거든요. 내 몸과 마음,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나는 광명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온 우주는 광명이다.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간단해. 몇 마디 구절입니다. 나는 뭐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빛이다.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몇 문장이 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계속 반복을 하시라면 한 30분 정도만. 온 몸이 말이죠, 빛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걸 느껴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나는 광명이다. 찬연한 빛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로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온 우주는 빛이다. 아니, 화엄경에 나오는 대여가 나무 화장 세계에 뭐라? 비로자나 진법신이라는데, 뭐 비로자나가 바이로자나 광명진원이거든요. 광명진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계속 광명진원 하니까. 광명진원이 다 그 화엄사상이라거나 대일열애 사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대일열애, 큰 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온 우주는 광명이다.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나는 부처님이다. 7마디 정도 됩니다. 계속 우선 그렇게만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 이른바 고장난 부분이나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는 부분이나 병균이라고. 왜냐하면 빛에 내놓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빛에 내놓으면 모든 건 사라져버려요. 빛에 내놓으면 오래 있던 신문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바래고 책도 다 바래버리잖아요. 빛에 내놓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당장 우리가 빛에서 나오는 광명을 뭐라? 볼록렌즈에 딱 받아가지고 뭐죠? 볼록렌즈에 받아가지고 물질을 딱, 종이를 딱 대면 어떻게 해요? 종이뿐만 아니지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격렬한 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스스로 빛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능인선언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이 방법을 계속 가르쳤는데요. 전 원래 참선을 산에서 그것만 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또 이렇게 가지고 몇 명이나 할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어떤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니고 우선 다량으로 많은 사람을 말로 해야 되겠다. 부처님도 말로 하셨으니까, 경제를 펼쳤으니까. 능인불교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포교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 사람은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니까. 많은 사람 모아들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 그건 계속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3개월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어떤 방법인지 10,000시간은 때려넣어야 돼, 10,000시간은. 그래야지 뭘 좀 감을 잡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우선 지금 말씀대로 7마디로 된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이걸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빛에 감싸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이게 제가 말씀드리긴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달씩 해야 됩니다. 몇 달도 이게 쉬운 거죠. 오래 해야 됩니다. 광명편조라, 광명대법이라, 전부가 다 빛이에요. 우린 빛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빛이에요. 아니, 쌀이나 보리나 콩이나 감자나 무슨 배추나 무가 다 뭐죠? 광합성을 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간화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화두는 망상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합니다. 화두 아시죠? 화두는 뭐냐면, 화두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또 많이 계세요. 화두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의문을 일으킨 도구 같은 거예요. 끊임없는 의문을 아니, 부처님은 만회에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란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말씀하고 조주스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왜 저번에 조주란 스님은 무라고 했을까? 왜 그랬지?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인간의 두뇌는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하고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을 때 두뇌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 일례인데요. 의문. 왜 무지개 빛깔은 일곱 가지 색이지? 왜 콧구멍은 2개야? 이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무차별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일생을 살아갈 두뇌가 완전히 형성된다고 합니다. 두뇌 회로가 구성된대요. 우린 유치원 때 이미 두뇌 형성이 다 돼버립니다. 우리 두뇌 프레임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프레임은 완전히 거의 같습니다. 우리 두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주입식 교육이 되면서 두뇌 회로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린스도에 있는 영재연구원 같은 데는요, 주입식 어떤 교육을 안 시킵니다. 뭘 도구를 주고, 뭘 철사를 주고, 뭘 주고, 하루 온종일 뭘 하라고. 주입식 교육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창의력을 돈발시키는 데는 취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꾸만 why 의문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부츠라고요.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교육법 가운데 계속 물어대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곳이라니까. 하브루타. 화두는 계속해서 뭔가 하니 의문을 가지고 나가는데, 빗바사나는 뭐냐? 빗바사나는 뭡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빗바사나라는 건 지켜보는 것. 여러분, 소립자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립자들의 세계는 관찰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소립자들은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과학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소립자들의 세계가. 관찰하는 그 생각이 연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도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인데 생각 가운데도 뭔가 하니 독 묻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배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되고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냥 학자들은 소립자라고 얘기하지만 생각은 물질이기 때문에 생각은 물질이에요.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쿼크라고 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독이 먹어버립니다. 독을 품게 돼버려요. 우리가 희귀병이라거나 난치병이라거나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들이 요즘에 아주 죽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원인 불명의 병들이.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기마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쿼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양자의, 중성자의, 전자의, 원자의, 분자의 이렇게 떠오르면서 세포까지 오면 유전자까지 오면 이게 암이 돼버리지만 그게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암이 되려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삶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엔 그냥 전부 다 뭔가 암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암을 고치려면 방사선 의학, 중립자 가속기 이런 걸 때리잖아요. 방사선 치료하고. 그 암 걸린 분들이 대체로 어디가 산골로 들어갑니다. 자연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공기, 자연 그대로의 뭔가 그러한 기운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 무게 이제 생체 리듬이 복원이 되니까 산중으로 많이 기어 들어가게 되면 번뇌망상이 많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선 광명상, 빛명상이 아시겠죠?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서 과제가 있는데 지금 비파사나에 계세요. 3가지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뭐냐면 집에 가서 공책에다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나의 삶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겁니다. 치매 예방법이에요. 충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영상들, 기억들을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1단계로 나의 인생의 충격적인 내용들, 지금 생각만 해도 괜히 소름이 끼치는 고통스러웠다.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하시게. 1단계로 그런 기억들을 써놓는 거예요. 영상화. 그냥 생각을 하면 힘드니까. 2번째로는 스스로의 참회입니다. 나는 나 이런 게 싫어. 난 너무 내성적이야. 그 남만 하길 잘하지. 스스로가 살다 보면요, 회광반조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런 점이 싫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이 소심하지? 이런 거. 2번째로 나의 내면 세계를 들어볼 때 난 이런 게 싫다고 말하는 걸 쭉 2번째로 기록해 보세요. 3번째로 뭐냐면 단계가 여럿이는데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3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찍어대는 모든 게 전부 다 윤회의 원동력입니다. 가능한 한 10개 만들어야 돼요.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떠오르는 기억대로 세세히 해도 좋고 쭉 해가지고 3단계 정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냐면 충격적인 기억들을 내가 나는 빛이라고 하면서 빛 속에다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빛이 전부 다 살라먹어버립니다. 빛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빛이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계곡 흐르는 시냇물이 없어져 버리잖아. 일미가 돼, 한맛이 돼버립니다. 빛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빛으로 변해버립니다. 빛은 모든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은, 그 빛은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들을
영상이니까, 죄 무자성이니까, 그런 죄의식이나 충격적인 의식도 의식이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 다 살라먹어버려요. 그런 단계를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두뇌 가운데 상처, 이 상처가 자라면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영상들, 부정적인 영상들. 여러분들이 왜 삼매경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어제도 제가 다란히 기도할 때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꼭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뭘 하게 되면 계속 그걸 1시간이건 쉴 새 없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무단무멸이라 부처님 경계, 삼매경계는 끊어짐이 없는 경계. 금강에도 단멸, 무단무멸로 나오잖아요. 끊어짐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옴이 탑을 돼버린 거예요. 계속 호흡을 주시하려면 호흡을 계속 주시해야 되고, 빈명상 하려면 계속 거기다 던져놓고, 계속 또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청소가 됩니다. 의식색이 있는 건 청소가 돼요. 청소가 됩니다. 머리가 정말로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져요. 몸이 진짜 핏된 것 같아요. 3개월 가지 않으면 6개월 계속 그것만 쭉 해보세요. 일종의 스트레스인데요. 강한 잠재의식에 놓여진 스트레스를 잠깐만 놓아버리면 빛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이 돼버리고 청소가 돼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아까 써놓은 거 있죠. 3단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면,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참선회가 참선하고 뭘 한다,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지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내가 뭐냐면 그걸 던질 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공채 기록해놨죠?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던져버린 거예요. 빗속에다가. 이게 뭐냐?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목고예요. 없어져 버린다. 던져버리면서 지켜보면 사라지게 되는 게 비파사나고, 이게 도무지 이런 영상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 왜 무라고 하셨을까? 조수 스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빗바사나라거나 사마타라거나 간화선이라거나 이게 다 한데 묶어버져 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 당시에 마음 가운데 일어난 화두는 망상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복잡 다기망양해지지 않았었어요. 의식이 비교적 몽고하니 맑았습니다. 의식이 맑았어요. 근데 이제는 게임이니 뭐니 한가지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치매가 아주 많아지고 암도 아주 많아집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니까 내가 망상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목구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망상들을 보자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야. 그렇게 한 번씩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시다 보면 저절로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간단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마음 가운데 충격적인 것들을 그 빛에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광명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저 같은 인간은 깎아주니까 이렇게 매일 하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빛을 내가 빛이다라고 선하면서 내가 빛이 될 때까지도 몇 개월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명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당장 내가 몸뚱아리인데 무슨 빛이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빗바사나나 사마타나 간화산들이 그렇게 접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건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길을 가다가 지하철 타고도 나는 빛이다. 빛이 온몸에 어디나 상관할 거 없어요. 온 우주가 다 빛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저 사람도 빛이다. 모든 진짜로 그러다면 온 세상이 빛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빛을 호흡하는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허공 자체가 빛이니까 내 몸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 나가는 것도 빛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 이걸 뭐 매일 하고 사는 거니까 호흡을 하는 것도 빛이다. 내보내는 것도 빛이다. 그냥 공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우라라는 거. 그럼 점점 빛이라고 하면요. 점점 탁한 기운이 나가버리니까 면역력도 강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기가 엄청나집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상, 색채 명상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가의 어떤 그런 제임스 슈미츠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수지심심호라 광명당이 되면 수지심심호라 신통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느껴집니다. 신령스러운 세계가 통하는 채널을 정말 느끼게 돼요. 신통장. 세척질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세척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세척될 수 있습니다. 세척질로 모든 번뇌와 병균 다 쓰러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초증벌이, 그러면 저를 봐라, 초월적인 보리돌 증탁하게 되고, 방편문 아이디어가 빵빵 터져버립니다. 그럼 저절로 아금 징성석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저절로 입에 터져나와요. 부처님 정말 귀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소원종심시로만 너희들이 소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두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스님이 얘기한 건 빛명상, 광명상, 블랙홀에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님 어디서 내가 가서 수련한 데 가서 봤더니 까만 점에다가 다 집어넣으라는데 블랙홀, 정반대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빛이에요. 우린 빛이에요. 블랙홀이 아니야. 우린 빛이란 말이에요. 광명이야. 부처님 경전 근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정도에 두고 항상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조용히 눈 감고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빛이다. 우주는 광명이다. 우주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7마디예요. 계속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언제서나 항상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광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공책이 금방 되는 거 아니까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걸 계속해서 한 몇 개월을 하세요.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공책에다 쭉 1단계, 2단계, 3단계 한 다음에 슬슬 집어던져봐요. 슬슬 거기다 빛에다 줘봐요. 온 세상이 빛이고. 아시겠죠? 그럼 내 몸이 정말 빛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